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그렇게 옆에 분들에게 선포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고백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고난주간 동안 주신 새벽의 말씀 중에 가장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요셉과 니고데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은요, 성금요일,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말하면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1절에도 요한복음 19장 31절에도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날은 준비일이라, 그 안식일이 준비하는 날이에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해 떨어질 때까지를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31절에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자, 안식일에는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않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다 그랬어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안식일인데 그 기간 동안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시체를 놔두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안식일 동안 그냥 보기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놔두면 부패하기가 쉽잖아요. 또 안식일에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왜? 부정하기 때문에.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율법과 관습에 따라서 참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전에 이걸 모든 걸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어때요? 보통 3일장을 지내죠. 저는 이곳에 와서 5일장은 처음 지내봤어요. 그런데 보통 3일장 또 5일장 이렇게 지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장례법은 3일장 5일장이 아니에요. 돌아가신 날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께로 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의 육체는 하루라도 빨리, 1시간이라도 빨리 흙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1시라도 빨리 보내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맞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빨리 돌아가신 분들을 빨리 보내기 위해서는요, 무덤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처럼 봉분을 이렇게 쌓는 그런 무덤은 아니지만 주로 그들은 무덤이 뭐냐? 굴이에요, 굴. 새 굴에다 넣고 거기서 한 1년 정도를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 살은 다 썩게 돼요. 뼈만 남게 돼요. 그걸 다시 추려서 조그마한 봉분에다가 담아서, 그 함에다 담아서 이제 거기다 모시는 거예요. 그게 2차 장례라고 합니다. 그게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1차적으로 돌아가신 분을 갖다가 넣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무덤이 준비되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돌아가셨는데 무덤이 준비가 돼 있으면 이게 당장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준비가 돼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곧바로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 모습을 어떻게 하느냐면, 준비가 돼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가까운 길 옆에 가다가 보면 한 곳에 거기에다가 땅을 살짝 파고 그 시체를 묻어요. 그리고 이렇게 덮어놓습니다.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이제 그 사람이 다 살이 썩게 되고 뼈만 남게 되니까 이 덮어놨던 흙이 푹 가라앉게 되잖아요. 생각이 빠른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이제 가족들이 하는데 혹여나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그냥 놔둡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6월절 때가 다가오거나 절기가 다가올 때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이죠. 큰 절기예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던 외국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로 몰려듭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그러면 항상 난 길이 아니라 옆에 길, 새길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그렇게 오다가 잘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 뼈들을 닿게 되고 밟게 돼요. 그러면 부정한 자가 됩니다. 최대의 명절에 부정한 자가 돼서 유월절을 못 지키게 되면 얼마나 억울해요. 1년을 준비한 건데. 그래서 유월절 전에 성전에 있던 레위인들이 이만한 큰 그릇은 그리고 붓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나와서 길거리를 쭉 다닙니다. 쭉 다니면서 그랬던 자리들 있잖아요. 이제 사람을 묻었다가 덮어놨는데 푹 깔아앉았던 자리들, 뼈가 나온 자리들을 다 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여기는 사람의 무덤이 있었던 곳이니까 여기를 피해서 가세요. 여기를 밟으면 당신은 유월절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돌아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회를 칠해놓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던 거예요. 성경에 속은 시커머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는 그 모습이 뭐냐? 바로 속은 썩은 뼈가 있는데 겉으로는 회를 칠해놓은 거예요. 그럴듯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 어쨌든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실 무덤이 없었다는 거예요. 새 무덤이 없습니다. 굴이 없습니다. 난감한 거예요.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귀를 자르고 도망간 제자, 옷을 벗고 도망간 제자, 여기저기 다 도망갑니다. 마지막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에 요한이 함께 있었던 그 외에는 거의 도망간 거예요. 자, 이렇게 제자들이 다 도망갔고 설령 있다 할지라도 돈이 없어요. 거의 제자들이 갈릴리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동네예요. 갈릴리는 가난한 동네였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 동네인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무덤의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 이 무덤은요 어마어마하게 비쌌어요.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를 위해서 막벨라 굴을 하나 사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거 비싸니까 그냥 드립니다 라겠는데 아브라함이 기어있고 산다고 해서 그 돈이 얼마냐 했더니 은 400세겔 정도 된다. 자, 그러면 은 400세겔이 얼마야? 우리 잘 모르죠.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추측할 수 있어요.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오물이라고 하는 왕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땅을 사게 됩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세우려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넓은 땅을 사는데 그때 준 돈이 얼마냐? 은 6,00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을 갖다가 수도를 삼으려고 서울 전체를 샀는데 은 6,000세겔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아브라함 당시에 무덤 하나가 은 400세겔입니다. 수도 전체가 은 600세겔인데 6,000세겔인데 그 무덤 하나가 은 400세겔이라니까 적은 돈이 아니죠. 10분의 1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뭐 그게 정확하게 맞다 틀리다 할 수 없겠지만 정확한 것은 이렇게 비쌌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가난한 갈릴리 출신들이었고 그들의 호주머니에 돈이 없었고 예수님이 오고 가는 그 모든 곳에 경비도 없었던 상황을 보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던 거예요. 자,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불과 몇 시간 있으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30절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시체를 그냥 두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도 무덤이 없어요. 그렇다고 길 옆에 파가지고 거기다가 덮어놓고 이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참 난감합니다. 제자들도 없고 무덤도 없고 돈도 없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해는 거의 떨어지기 시작하고 급박한 상황이 한두 시간밖에 남지 않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자,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해결할 수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사건 속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의외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한순간에 해결돼 버려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나올 때까지 이 사람이 존재도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의 무덤에 함께 있었던 여인들도, 그 제자들도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툭 하고 한 사람이 튀어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의 등장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예수의 제자지만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그것을 숨기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부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태나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죠. 함께 다녔습니다. 세리 마태나 예수님의 사랑했던 제자 요한 3년 동안 함께 다녔지만 마가나 누가는 예수님의 친제자가 아닙니다. 나중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사람들이 성경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의 이야기가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마가와 누가복음, 사복음서의 전체에 실렸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모두 다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등장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모두가 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기억할 만큼의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복음서 전체에 이야기하는 아리마대 부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요셉은 공회원입니다. 공회원은 누구냐? 정치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도 투표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에 보면 그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는 정치인이었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러나 그를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눈이 있어서 그 제자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숨기고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자, 놀랍게도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겼던 이 사람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보면 아무도 손 쓸 수 없는 가장 절대적인 필요한 그 시간에 등장하게 되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신이 준비한 새 무덤에 모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의 일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43절입니다.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이라.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 당돌하게. 예수의 제자인 것조차도 몰랐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무도 모든 제자도 뒤로 발뺌하는 그 순간에 당돌하게. 여러분, 우리가 당돌하다라는 표현을 갖다 쓸 때면 어떻습니까? 당당하다라는 그 정도로, 당차다 할 정도로 우리가 그 사람을 표현할 때 당돌하다, 당차다 그럴 거예요. 당차게. 가장 곤란한 시간에 어느 제자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이 요셉이 바로 그 시간 그 자리에 당돌하게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차게 말합니다. 예수의 시체를 달라. 이 어려운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이 사람이 나설 줄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 않은 이 사람을 통해서, 전혀 상상조차 못했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그렇구나. 정말 내가 볼 때는 너무 힘든 문제야.
지금 해는 지고 예수님은 모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없고 돈은 없고 무덤조차도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이 난감한 상황인데, 오늘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한 사람을 하나님은 툭 밀어서 그 사람을 무대에 등장시키더니 그 사람이 한순간에 해결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그 상황에 필요한 사람과 필요한 물질과 필요한 환경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구나.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해서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도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 내가 안 되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무 쉽게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면 어떡합니까? 정말 이거 안 됩니다 하면서 나는 울부짖는 그 일, 두려웠던 그 일도 하나님은 한순간 바람을 불어서 사람을 쑥 보내시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곳에 물질을 뚝 던지셔가지고 하나님은 그 일을 아주 쉽게, 아니 이렇게도 해결이 되네 할 정도로 한순간에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섬세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건축할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30대 중반에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이었어요. 건축원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건축이라는 게 뭐 1, 2천만 원, 1, 2억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형편없고 상황은 어렵고 물질은 없고, 근데 기도만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양복 입은 사람이 몇 사람이 오고 가더니 이 교회를 좀 팔면 안 되겠냐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산다라는 그 땅이고 아무도 안 사는 그 지역이고 정말 시장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차 하나가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그 땅에 사지도 않고 내놔도 절반에 그 절반도 안 되는 그 땅을 갑자기 양복 입은 사람들이 와서 이 땅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필요하냐 했더니요, 여기에다가 꼭 지어야 될 게 있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들은 쳐다도 안 보는 그 땅을 꼭 필요하게 만들고 전혀 어떻게 일을 해결할까 고민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한순간에 그냥 건축원금보다 더 많은 것들로 채워버리시고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인 거예요. 내가 해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머리를 써도 안 됩니다. 제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요, 돈 나올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람 한번 부르니까 건축을 하고도 물질이 남아서 오히려 수많은 일들을 하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모실까? 무덤도 준비되지 않고 해는 떨어지고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곤란한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전전긍긍할 때 하나님께서 바람 한번 쓱 불어버리니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툭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고 당돌하게 그 시체를 자기의 무덤으로 딱 집어넣는 한순간에 해결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내 인생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안 풀린다고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아까 부른 찬양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그냥 찬양으로 부르지 마세요. 주님은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가장 섬세하게 가장 필요한 대로 가장 좋은 시간을 준비하며 주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욱 놀랍게도 하나님은 요셉만이 아니라 그에게 한 사람을 붙여줘요. 누구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자, 39절을 한번 마저 읽어볼게요.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왔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요, 거기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온 장면이 첫 번째로 나옵니다. 와서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거듭나고 영생하느냐?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그럼 엄마의 배로 다시 들어가야 되느냐? 야, 너 참 무식하구나. 어떻게 다시 엄마의 배로 들어가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밤에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간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니고데모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두 번째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밤중에 일찍이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있었다. 자, 그가 예수님께 침향과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왔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눈치를 보던 사람입니다. 둘 다 공회원이었어요. 둘 다 정치인이었어요. 둘 다 가진 게 많았던 사람이고 부자였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지 못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따르지 못했던 것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가진 게 많아서. 그 말은 반대로 잃을 게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하면 당시에 자기의 신분과 사회적 위치에서 잃어버릴 게 너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랬던 그들이 어느 순간 당돌하게 자신들을 드러냅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 38절에 말합니다.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을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이 일이 어떤 일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사건 후에 당돌하게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고, 숨기며 살아도 되는 줄 알았고, 세상과 예수에 함께 발을 디뎌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기 시작해요. 그리고 당당하게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이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예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가장 좋은 시간은 놓쳤어요. 그 많은 제자들이 함께 했던 지난 3년, 그들이 최고의 시간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을 숨김으로 인해서 그 좋은 시간은 놓치고 살았을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은혜는요, 그 최고의 시간은 놓쳤어도 그 다음 자신들에게 임했던 또 다른 차선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마지막일 수 있었던 이 길, 마지막일 수도 있던 이 기회,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드러낼 수 있던 이 최고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들은 그 기회에 최선의 삶으로 주님께 헌신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충성합니다. 헌신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최고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간이 다시 내 인생에서 오지 않을 헌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인생의 대목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시간에, 이 최고의 시간에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짧은 이 시간이 다시 오지 않을 시간임을 깨닫고 다시 없을 시간이라는 그 마음 가지고 오늘도 주를 위하여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차선의 시간이 우리에게 왔다 할지라도 저는 이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어서 최고의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분명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일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오늘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은 주의 헌신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